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은 6장까지 있습니다. 이 6장까지 있는 에베소서 말씀은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러한 교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 4장으로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남은 생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실천적인 내용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실천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에 있었던 4장, 사도 바울은 4장에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성도들이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대로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전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5장 앞부분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면서 권면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 같은 테마에 이어서 또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았던 8절 말씀에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지금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 풍속을 쫓고 또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또한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본질상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그 어둠 속에서 나와서 세상을 밝히면서 사는 바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말씀과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다.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빛의 열매는 어디에 있느냐?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과 의와 진실을 세 가지의 빛의 열매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모든 빛의 열매는 어디에 있느냐? 선에서 발견되고 의에서 발견되고 진실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빛의 세 가지의 열매는 선, 의, 진실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이 세 가지의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첫 번째 열매인 선, 이 선은 영어로 말하면 love in action입니다. Love in action,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난 도덕적인 어떤 행위 또는 우리가 베푸는 관용 또는 자기 희생적인 행동 등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우리가 이 같은 사건들을 가끔씩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접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었다든지 자신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구해주었다든지 아니면 철길이 뛰어든 그 어린아이를 빨리 뛰어들어가서 구해주었다든지
아니면 장기 기증을 내서 어떤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희생을 한다든지 애써 모은 귀한 재산을 교회나 선교회나 또는 이 사회에 바치는 것 등등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선한 행동이다. 또는 그것을 우리는 착한 행동이다, 선행이라고 말하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전반적으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 전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느냐? 바로 성도는 이러한 착한 행실, 선행, 선한 행위, 또한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제사 또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바로 이러한 것을 가리켜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도가 삶 가운데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빛의 자녀는 바로 선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잠언 19장의 말씀을 또 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참 재미난 표현이죠.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게 되면 그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구우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빚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바로 그 선행을 통해서 넉넉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또 봅니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무엇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선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선한 열매를 삶 가운데서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성도의 선행, 선한 행실, 선한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같은 선행과 좋은 일이라는 것은 결코 갑자기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보면요,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한 주변에 교인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또는 설교를 그날 듣거나 했을 때에 설교에 대한 말이 나오면, 내가 요즘은 좀 그렇지만,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좀 돈을 벌게 되면 헌금 많이 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헌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1,000불 벌던 사람이 11조를 하게 되면 얼마를 하게 되죠? 100불을 하게 되죠. 100불도 아깝지만 그럭저럭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내가 5,000불이 되면 그러면 500불을 11조를 하게 되고, 또한 것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내가 한 달에 2만 불씩 벌게 되면 그러면 얼마씩 내야 된다? 2,000불을 11조로 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여러분 2,000불을 낼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같은 일은 결코 갑자기 어느 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작고 적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선행도 훈련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아주 작고 적은 것으로부터 선하고 또한 착한 그런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 열매입니다. 둘째, 빛의 자녀인 성도가 맺어야 하는 둘째 열매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righteousness, 의라고 했습니다. 의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에 있습니다. 의에 있다는 것인데, 개역 개정에서는 이 의를 무엇으로 번역했냐면 의로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이 의를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그런 의무를 가르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가진 의무가 무엇이냐, 또한 내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무는 무엇이냐, 그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고 올바르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해야 되는 의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도무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트러스트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 아닙니까? 그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트러스트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는 무엇일까? 행위에 대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그런 의무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보이는 것은 내가 믿고 트러스트하는 것처럼, 내가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말한 대로 행동을 이행하는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가지는 마음 있죠. 다른 날보다는 좀 더 진실되지 않습니까? 다른 날보다는 주일이 그래도 생각이 좀 바르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보아도 다른 날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이 의로운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것은 바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나 주중에 삶에서나 똑같은 퀄리티, 똑같은 질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너무 괴리가 심하다는 것이고, 또한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늘 문제입니다. 오늘 인구의 25%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또는 이 미국 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같지 않다고는 이 괴리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오늘 우리 교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서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그것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이 삶과 신앙의 괴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신앙과 내가 말하는 신앙과 내가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신앙이냐 라고 말하는 것과 내 삶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너무 차이가 크다는 말입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 이 각종 비리 문제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아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온갖 비리 문제에 있어서 보면은 많은 경우에 어느 교회 장로였다, 어느 교회 안수 집사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 믿음이 좋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또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아도 그들은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뭐 별 차이 없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들의 눈에 보았을 때는 별 다른 것이 없다 라고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성도가 의와 의로움과 공정함, 이러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서는 결코 이 세상을 밝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두 번째 빛의 열매는 바로 의다, 공의로움이다, 정의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할 빛의 열매는 무엇이다? 진실입니다. 또는 진실함입니다. truth라고 영어로는 말했습니다.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속임이 없는 것, 그리고 또한 정직하고 외식이 없는 것. 저 사람은 그냥 보이는 그대로야.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뭔가 아닌 것 같아. 뭔가 아닌 것 같아. 왜? 속과 겉이 다르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나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바로 진실함인데 순수하고 속임이 없고 정직하고 외식이 없는 것. 그래서 첫 번째 그 열매 선이 우리의 행동에 관한 것이고 의는 우리의 삶에 관한 것이라면 진실함은 어디에 특히 관여되는 것이다?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관한 것입니다. 말입니다. 바로 전작인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사십시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또한 4장 25절 말씀을 보아도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서 무엇을 하십시오? 참된 말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말을 서로 하면서 살라는 것인데 무슨 말입니까? 뭐 뒤에 속과 겉이 다른, 아니면 뒤에다 무엇을 이렇게 숨겨놓고 하는 그런 것이 없는 진실함, transparent, 투명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는 빛의 자녀답게 그 말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하고 속임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랜 삶을 다 살아온 영국의 한 노인이 무덤이 있는 공원길을 걷고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비석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정치가이며 정직한 사람 아무개가 누워있다. 정치가이며 정직한 사람 아무개가 누워있다라고 적혀있는데, 그러자 그는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야 합니다. 아니,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한 무덤에 두 사람이 누워있을 수 있는가? You get it? 물론 이야기는 정치가와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어찌 정치인에게만 한한 이야기일 수 있겠냔 말입니다.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답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처럼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증거와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습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는 빛의 열매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빛의 열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들을 잘 맺어서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빛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주님, 병이 난 곳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correct, 올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마음을 담아서 주님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